발표합니다. 28페이지 중간에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아사리 가마라실라는 티베트인들을 위해서 올바른 붓다의 가르침을 확립하기 위하여 큰 자비심으로 티베트에 오셨다. 수행의 단계의 전 3권은 티베트에서 쓴 것이고 중국의 마하연 화상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 마하연 화상이 주장하는 일반적인 교리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불교에 대한 그의 해석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가마라실라는 책을 저술하여 잘못된 해석이 티베트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여기에 적을 수 있는 사실은 그 당시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대단히 지적이면서도 예의를 갖춰 논쟁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마하연이라는 이 중국의 마하연 화상하고 카마라실라하고 이제 대론을 벌였어요. 대론을 벌였는데 그것이 이제 아, 예, 자 삼매곰빵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라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왕 앞에서 대론을 벌여가지고 마얀 화상이 한 번에 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예, 이 마하얀 화상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걸 막았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기실은 이 마하얀 화상의 가르침이 티베트 불교에 알게모르게 영향을 줬어요. 얘기하자면. 영향을 줬는데, 이 마하얀 화상이 주장하는 것은 좀 선적인 면이 좀 있어요. 선적인 면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동교적인 그런 가르침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정차적인 가르침은 아니. 음, 그런 게 이제 좀 있었던 거 이게.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근데 이 마연 화상은 내가 보기에는 카마라 실라는 말을 잘 했지만 이 마연 화상은 말을 좀 잘 못하지 않았을까? 내 생각에. 왜 인도 사람은 말 잘하거든. 그래서 이 카마라 실라는 그냥 논사고 이러니까 조리 있게 굉장히 말을 잘 했을 거라고 봐요. 음. 그래서 이 책이 왜 지어졌는가 하면은 마연 화상이 주장하는 것이 그 촉매제 역할을 해가지고 이 책이 나왔다는 얘기.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음. 자, 한번 봅시다. 그분들은 매우 정교한 언어를 사용해서 잘못된 견해를 논파했을 뿐 대론자의 사적인 면을 공격하진 않았다. 카마라실라는 부탁에서 가르쳤던 것과 같이 시각적 근거, 수행, 행동을 명확하게 선술해서 잘못된 견해를 물리쳤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부타의 가르침은 상대의 저열하고 잘못된 견해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어 스스로 무너지도록 한다. 이리하여 카마라실라의 소중한 가르침은 눈의 나라 티베트와 깊은 연관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아사리 카마라실라께서 티베트에 커다란 자비를 베푼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티베트의 역사는 티베트인들의 그분에게 마땅한 존경의 예를 표하지 않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불미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 불미한 사건이 이제 보면 카마라실라와 라사 종의 해의 인도 중국 불교에 대해서 참 좀 일어납니다. 예. 또 다른 한편으로 불법이 번성하는 곳에 악도 역시 번성한다는 티베트 속담과 통하는 바가 있다. 요거는 이제 티베트에만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도가 일척이면 마는 일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일장은 길고 일척은 짧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도는 일척 정도 자랐다면 그의 도를 방해하는 마구니는 일장이다. 아, 크다는 얘기지. 예, 이건 이제 중국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잘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네, 그게 이제 마가 항상 끼들게 돼 있다. 음. 네, 그걸 좀 현재 이제 좋은 일에 마가 끼었다 이런 얘기. 구루 바드마 삼바가 림포체께서는 잘 다져진 현세적이고 정신적인 성가가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불법이 지속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축복받는 환경을 만들어 놨다. 그러나 그런 좋은 시기에도 역행하는 사람이 있었다. 때때로 티베트의 왕들조차도 바드마 삼바가 림포체의 바람을 모두 실현할 수는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뒤에 보면 태첸을 이은 어, 티축 태첸이 836년 성화하고 랑다르마가 왕위를 계승했다. 이 랑다르마가 문제. 랑다르마는 벤교 영향하에 사원을 불태우고 많은 승려를 죽이거나 억지로 환속시켰다고 합니다. 842년 랑다르마가 성녀 벨도로제의 화살에 암살당한 뒤 티베트의 알롱 왕조가 무너지고 여러 지역에 활거시대 들어 랑다르마가 불교를 거의 전멸시키기 때문에 그 후 100년 넘게 불교의 맥이 메마르다시피 했고 이 시기를 누볼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후 988년부터 뜰록바, 마르빠, 밀라데빠와 아티샤 등 다시 불교를 인도로부터 흡수 부활시켰다. 그리고 이제 뜰록바, 마르빠는 참 유명하죠. 마르빠의 스승이 뜰록바고 밀라데빠 스승이 마르빠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전부 다 예, 어디에 해당하는 갤루파는 아니고 네, 닉마파, 갤루파, 닉마파, 샤카파 하나 더 있잖아. 이 밀라데파라는 이 분은 이 성녀가 아니고 마르파도 성녀가 아니에요. 딜로파는 성녀일 가능성이 많고요. 아치샤는 성녀. 밀라데파는 목포 한 장만 그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이러한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물론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부타들과 보살들의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도 있다. 간신보살은 티베트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수많은 화연을 낳두시어 티베트인들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 그러나 우리 티베트인들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중국의 티베트 강점이라는 현안을 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같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국제적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진실을 지지하는 분들이 함께 있다. 진실은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래를 위한 올바른 깃들들을 다져도 우리는 모두 이번 생과 다음 생에서 개개인이 이익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이 이익에 갖는 관심과 동등한 관심을 공공이 이익에도 주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이 훌륭한 논술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좋은 인연, 선년을 가지고 있다. 이 가르침의 안내를 따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자, 여기 중국이 티벳을 점령한 것에 대해서는 뭐 앞에 우리가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정치상이 끊임이 변한다 하더라도 이건 쉽게 해결되는 일은 아니고요. 중국 자체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면 티베트는 독립할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건 인권 문제거든요. 인권 문제가 에, 저쪽에 이제 중앙아시아 이구로 탄압하고 죽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 그거는 이제 티베트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봐야겠지. 자,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맥락 안에서 볼 때 올바른 마음가짐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이 본문을 듣고 배우는 분들이 올바른 바른, 즉 내가 위대한 카마라 신라의 수행단비 중편을 배우는 것은 그만큼이나 많은 중생을 위해 궁극의 불성을 성취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할거 당부하고 싶다. 뭔가 말, 그리고 생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가짐, 즉 서원이다. 그래서 올바른 결심을 품고 하는 모든 행동은 복덕과 행복을 부르고 먼 장래에 부타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제 생각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마음가짐, 서원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건 맞는 예. 제가 출가도 하기 전에 10대 때 여기 갑바에 가서 서원을 세운 적이 있거든요. 그 전생에 인연이 있다 알겠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주시고 어, 제가 용기가 없으니까 용기가 생기도록 해주시고 또 마음이 청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출가한 거. 반면에 이러한 선하고 건전한 동기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수행을 하더라도 복덕을 쌓는 대신 악업을 쌓게 됩니다. 여기 이제 서원을 세운다는 이 자체가 악업을 멀리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복도를 쌓는 대신 악업을 쌓게 된다는 것은 매우 확실하다. 그 선과 악 사이의 경계선이 때때로 무척 얇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여법한 관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경계해야 한다. 수행의 단계에서 저자 아살이 카마라 신라는 소승과 대승 불교의 양쪽 수행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세속적인 버리심을 수련하는 방법과 사마토의 바사나에 무게를 두고 육바라미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건 대승이에요. 예. 불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나 이 책에서 가르치는 수행의 방법과 과정이 낯선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책의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다면 다른 논수들을 접한다 하더라도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불교의 모든 경전과 논서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이다. 와, 그러면 이 책 한번 보면 경전 논서를 보는데 어렵지 않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 목차를 하죠. 이 차례를 보면은 이 내용을 이제 가늠할 수 있다 됐어요. 자, 처음에 마음이 뭔지를 얘기하고 2장에서는 마음 닦기, 세 번째 연민. 연민은 이제 왜 필요하냐 이러면은 반야바라밀이 이 연민에 의해서 반야바라밀이 이제 완성되거든요. 지혜 완성이 되거든요. 연민 때문에. 그래서 연민이 필요해요. 자의 뿌리는 뭔가 평등심 기르기. 이런 거는 거친 번뇌를 없애준다 좋아요. 그 다음에 괴로움의 본성 알기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수행하는 사람들 되게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수행하기 때문에 수행 성취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수행하면 현상이 생길 건데 무상과 무아에 대한 현상이 생기는데 고에 대한 현상이 안 생기는 거는 수행 진전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이 괴로움을 알아야 사람의 연민심이 일어날 건데 그게 안 일어나니까 그냥 이 괴로움에 대한 게 예, 그 인식이 없으면 예,
사무량심이라든지 또는 보리심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요. 그다음 지혜는 아주 중요하죠. 어떤 게 지혜인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삼마타 이빠산 수행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항상 수행할 때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삼마타 수행, 이빠사나 수행, 반야와 방편의 합일. 반야는 어머니에 비유하고요. 방편은 아버지에 비유합니다. 이 반야라 하는 것은 왜 어머니 비유하는가 하면은 이 반야 지혜에 의해서 붓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야를 불모, 부친 어머니, 부처를 낳는 어머니라는 거죠. 방편은 아버지에 보통 비유하는데 아버지 역할은 보호한다. 그러니까 그 해거스님 한번 보셔가지고 자비성사에 보시더니 참 앞산이 참 좋다. 자충용일지 참 국이 잘 맞다. 풍수적으로 특히 앞산이 좋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비유를 들었어. 앞산은 아버지와 그 사는 사람들 어머니로 같다. 앞산이 좋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공부하는 분들은 딱 도저히 편안하게 수행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득담을 해줬어. 근데 비슷해요. 예. 이 방편은 반드시 속의 목적을 달성하면 버려야 될 거거든요. 방편이라 하는 건 이 깨달음을 빨리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내용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 게 없어. 자, 제1장 마음이란 일체지는 원인 없이 일어날 수 없다. 만일 원인 없이 일체지가 일어날 수 있다면 모든 중생 항상 이미 일체지를 성취하고 있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만일 현상이 어떠한 것이도 오전하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지가 알아서 뭐 다 이루는데 방해자 있겠어요?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죠.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일체지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현상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몇몇에게 일어나니 결과로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반드시 그들의 원인에 의존한다. 일체지 역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 일어난다.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현상 역시 일체지자가 아니니 일체지는 반드시 특정한 원인들과 조건들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제 일체지라든지 일체지자라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은 되게 이제 초기가 아니에요. 지금 초기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자 불멸후로 내려오면은 이제 중간 악파 그러니까 중간 악파 그다음에 유식 악파가 생기고 그 이후에 아마 중간 악파 유식 악파 이후라고 봐야 되겠나? 시기적으로 보면. 자, 일체시라는 말은 일체 모동을 아는 것, 정각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깨달음의 다른 이름이 일체시예요. 자, 일체지자라 하는 건 깨달은 일을 일체지자라고 해요. 왜 일체지라든 일체지자란 말을 왜 쓰느냐 이러면은 그 인도 육파처라고 불교하고 대로를 많이 버려요. 거기에는 이제 이 얘기가 뭔가 하면은 창조자 브라마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일체지자는 존재한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논쟁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여기 좀 이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일체시작하는 원인 없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원인 없이 생기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 창조로 해서 얘기합니다. 창조로. 창조자 브라만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데 원인 없이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 혼자입니다. 불교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체지자는 존재하지만 창조자는 존재 안 한다고 얘기하는 이유. 예. 왜 일체지를 얻어야만 일체지자가 되는데 일체지라 하는 건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중요한 지적은
만약에 원인 없이 뭐가 생긴다면은, 근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원인 없이 생기는 것이 뭐가 있다 한다면은, 독재할 거, 예.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질 것. 자, 아사리 카마라실라께서는 존재하는 현상은 반드시 두 가지 범주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고 말씀하신다. 영원히 존재하거나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범주, 즉 한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레 일어난다. 이것은 일시적인 존재는 원인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네, 이 중요해요. 이 연기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특정한 현상이 특정한 시간 동안만 발생하고 다른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현상이 원인 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들을 영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뜻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발생하는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 인연 소생이가 연기 다른 이름이에요. 이 원인과 조건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능작인, 능이 짓는 원인, 고유인, 갖추고 있는 원인이죠. 상응인, 서로 대응해서 일어나는 원인, 등류인, 같은 종류가 원인이 되는데, 변행인, 도로 행하는 원인, 이속인, 이건 제가 그 원인이 익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속에 들어있던 것이 이거저거 언젠가는 이렇게 그것이 원인이 되는 거, 현상을 발생시키는 걸 얘기해요. 이런 6가지다. 마찬가지 다양한 종류의 조건이 있는데, 인연, 등무관연, 소연연연, 정상연의 4가지 연이다. 등무관연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마음과 마음의 관계를 얘기할 때 등무관연을 얘기합니다. 말라식과 아리아식, 아니 말라식과 의식의 관계를 등무관연, 사이가 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 네, 그런 소연연이라고 이건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마음의 대상,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마음의 대상인데 마음이 그 대상이 될 때 소연연이란 말이에요. 정상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변 조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가 뭐 땅이라든 물이라든 이런 그 의해 가지고 벼가 자라듯이 그런 걸 정상연이에요. 자, 원인과 조건에 발생하는 현상들은 변하고 소멸하는 것을 그 특징을 한다. 중요한 거죠. 원인과 조건이 하는 거 변하고 소멸하는 특징이 되죠. 그래서 인연이 다른 이름이 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무상고, 무와 삼법인의 연계의 다른 이름입니다. 변화와 소멸하는 것은 무상이죠. 예. 원인과 조건은 인연이죠. 그 인연과 무상은 같은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장소에 머물 수도 없고 영원히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근데 이게 요즘 참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요즘 바이러스 코로나도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잖아요. 델타 말고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생기고 이러는데 어, 이걸 이제 그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는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뭘 얘기를 하고 하는가? 인간은 왜 진화하는가? 멸망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바이러스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인간을 이게 농락을 해가지고 인간을 싹 다 죽일 수 있는데 이 바이러스 대응해가 인간 또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바이러스는 가만히 있느냐면 그에 따라서 바이러스 살아야 되게 또 진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하면 진화를 해 간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론은
연기라 하는 것은 바로 진화의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요즘 이야기하면,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도 끝없이 진화해가고, 여기 사는 생물도 끝없이 진화해가는데,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도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코로나가 발생하는 이유가 지금 온난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대개 이제 이 코로나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바이러스들이 뭘 이제 숙주에서 나오는가 막 박쥐랍니다. 공통적이 다 박쥐래.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뭐 굉장히 뭐 에볼라 뭐부터 해가 뭐가 많이 있었잖아요. 다 박쥐래. 예. 박쥐인데 이게 이제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이 적도 이 부분 밑에 있던 박쥐들의 서식지가 위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지금은 이제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은 중국의 남쪽에 이제 이 둥지를 100년 사이에 굉장히 7, 80% 이상 거의 이동했다는 거지. 이 온도 올라간 걸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이런 이 코로나가 발생하는 이유가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쪽에 이야기하자면은 라오스 북부 쪽이라든지 태국 북부 쪽이라든지 베트남 북부 쪽으로 다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서식지가 옮겨가고 인간이 접촉함으로써 이런 게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 바이러스도 계속 진화해가지만은 인간도 그에 따라 계속 진화해간다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고 뭐 이러는 건데 이러는 것도 이제 그런 거 관련이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안 생기라는 법이 없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기 같은 것도 대표적인 그런 것이지만 근데 이런 게 이제 가만 살펴보면은 기후변화에다 이 인간들이 박쥐를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거에 관련 있잖아요.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연기적인 관계에서 다 발생하는 거.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진화하고 모든 생물체가 진화하는 것은 바로 연기법에 의해서 연기 이치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이제 학자들 우려하는 게 뭔가 하면은 생명에 대한 다양성, 생명의 다양성이 확보가 안 되면은 인간은 살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생명체계 주고받고 이렇게 진화해 가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해가지고 지구를 완전히 깡그리 정복해서 말살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은 살기 어렵습니다. 기후 변화라든지 이게 생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생각은 기후변화에 대해 굉장히 한 70% 이상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에 토네이토 발생해가지고 한 말 싹 쓸어버리는 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그거 뭐와 관련이니까 뻘. 우리 그 뻘이 있잖아. 서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좀 뭐 뻘이 많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대.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거 막 없애버리고 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보면은 그 무슨 나무인가 그 나무들이 이제 해안이 많이 자리 잡았을 때는 파도 같은 이거 완축 작용했는데 그게 싹 없애버려 거기에 뭐 양식장을 만들고 이럴 때 큰 파도 치면 마을이 그냥 한순간에 실려간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살기 위해서 자연 환경을 변형시키고 파괴했을 때 피를 그냥 말하자면 공존해야 돼. 그래서 이제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 다음 연기를 얘기하면은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IT하고 관련되는 연기는 IT하고 관련된 지금 가장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뜨고 있는 게 뭐냐면은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뭐 유명한 가방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샤넬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안 되니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를 해야 돼. 그러면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뭘 필요한 메타버스를 이용을.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디지털 플러스 아날로그.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것이 이제 메타버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매장이 가상세계에다 매장을 설치를. 거기서 뭐 옷이라든지 가방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 자기 아바타가 돼서 거기서 옷을 살 수 있고 가방을 살 수 있는데, 실제 가방은 옷보다 더 비싸다. 근데 인간은 밖으로 나다닐 수 없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그런 거 자기 만족, 자기 추구를 하는 거지. 예, 예.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뭔가 뭐는 이런 그 디지털 세계와 이, 그, 이, 오프라인 세계, 이게 온라인 세계라 해야 되나? 오프라인 세계라나? 이것이 하나의 중첩돼서 나타나기 시작. 이 중첩이라 하는 용어는 불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중종무진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이 얘기하면. 그래서 끝없이 그 세계가, 이 메타버스의 이 공간은 이 무한이에요. 거의 한계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이제 가상 세계를 만든다든지, 거울 세계, 이 세상 똑같은 거울 세계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만든다든지, 그 속에 이제 이 디지털 그 속에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 핸드폰 같은 서로 그룹 지어서 서로 주고받고 하듯이 딱 잖아.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면 연기예요. 연기의 관계성이에요. 제가 가장 옛날에 인상적이 들었던 얘기가 방탄소년단이 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었느냐 이러니까 SNS를 통해 뭘 하는가 하면 홍보를 많이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많이 했는데도 연결됐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대요. 방탄소년단 그 연기법. 그 연기법을 잘 이용하면은 대박 나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렇다. 다음으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물질, 정신, 물질도 정신도 아닌 것.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물질이나 형상, 색깔 등 요소들이 들어있다. 물질은 눈을 볼 수 있고 손을 만질 수 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달라이 라마 스님은 아마 저기 링린포체라든지 찌장 린포체에게 그 학습을 많이 받은 이 좀 아비달마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예. 그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은 눈을 볼 수 있고 손을 만질 수 있다. 의식은 형상이나 색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서 어떤 물질 도구로도 추정할 수 없으나 성질로 존재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질로 존재합니다. 느끼고 감각하는 능력 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지. 마음을, 그 마음을 이제 정의를 할 때, 성질로 존재한다. 느끼고 감각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성질은 어때요? 뭐, 화내는 것도 있고, 욕심 부리는 것도 있고, 아주 자비스러운 것도 있고. 이게 이 마음을 표현하는, 이 성질 존재한다는 말, 그런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반면에 시간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도 속하지 않다. 그래서 제3의 범주에 속한다.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다 시간을 얘기하는군요. 자, 일체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의식 상태를 말한다. 자, 모든 걸 알고 있는 그 의식 상태가 일체지다. 이것도 일체지를 상당히 정의를 잘 했네요. 그 밑에 줄을 한번 보죠. 요거 줄 우리가 이거를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게 좋다. 능작인. 다른 다섯 원인을 포함한 가장 포괄적인 원인으로 그 자신을 제외한 모든 다른 현상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어떤 현상의 발생을 방해하지 않는 형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니 이 현상의 발생을 방해하지 않는 것. 예. 그게 또 다른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 이 두 가지 능작이에요. 자, 이로 인한 결과를 정상과라고 합니다.
정상 계속 이렇게 증가해가는 거죠. 증가하는 결과라 합니다. 자, 구유인, 물, 불, 흙, 물, 불, 흙, 공기 4대 요소와 그로 인한 결과처럼 공존하는 현상이 동시에 서로 인이 되고 과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 구유인의 결과라는 그 사용과라는 라고 한다. 구유인이라 하는 말에는 흙, 물, 불, 바람 4대 요소가 서로가 원인이 되고 서로가 결과가 되는 것을 구유인이라. 가축우자, 이슬주자니까 그래 이런 말을 썼네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응임,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마음과 마음의 요소들, 신과 신소의 관계로 양자는 서로 돕는다. 그래서 서로 돕는 관계는 서로 상응한다. 그 서로가 원인이 된다. 얘기예요. 그리고 서로 원인이 되고 또 결과가 된다. 서로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신과 신소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상응인의 결과는 사용과 라고 한다. 이 사용가의 뭐야? 예, 맞나? 사용가 앞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사용가가 두 분 나오네요. 사자는 이게 이제 사람을 뜻하는 거죠. 사람이 사용하는 결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등유인, 결과와 동일의 성질의 원인을 말합니다. 결과는 결과인데 원인의 성질과 같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원인이 결과의 성질 같다는 걸 얘기하네요. 특히 선한 행위가 선한 결과를 부를 때를 말하면 결과는 등육과라고 한다. 변행위, 특히 잠재적인 번뇌가 갖는 번뇌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번뇌의 뿌리가 되어 한 현상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일컬는다. 이 변행인의 결과는 등육과 같은 종류의 흐름으로서의 결과라는 말이네. 이속인, 무명을 바탕으로 일어난 선한 원인이나 악한 원인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내성의 오온으로서 가부가 일어나는 몸을 형성하는 원인을 일컬는다. 그 결과인 가부를 이속과라고 합니다. 인연, 결과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 그게 인연이에요. 이는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원인입니다. 등무관년, 이전 찰나의 마음이 이후 찰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연. 그러니까 서로 연결됐다는. 소연연, 외부의 대상이 마음에 대하여 연이 되는 것. 외부의 대상이 마음에 대하여 연이 되는 것. 외부의 대상이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상의 이상의 세연 외의 일체의 간접적인 원인이고 결과를 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의 발생에 방해하지 않는 것을 정상된. 이 소연연은 대개 보면은 그 정신적인 대상을 보통 얘기를 소연연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좀 다르게 얘기를 했는데 맞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봅시다. 일체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의식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걸 알고 있는 의식 상태를 일체지는 지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체지라 하는 의식이 깨있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고 어떤 대상이고 다 안다는 거지. 알고 있는 의식 상태를 얘기하니까 의식 깨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흙이나 돌, 바위 또는 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일체지는 대상의 인식을 기능으로 하는 어떤 것에 의해 발생하기에 의식이라는 자질이 없는 것들은 일체지를 일으킬 수 없다. 물론 일체지라는 깨달음의 상태는 모든 바람일을 완성할 불교 수행에 있어 최고의 목표이다. 일체지는 조건에 의지하는 현상의 세 가지 범주 가운데 정신에 속한다. 의식의 기능은 명료한가 알아차립니다. 요 명료하다 하는 건 의식이 명료한 상태를 잘 아시죠? 근데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쓰면 이거는 인식을 얘기합니다. 인식. 알아차림 인식을. 내가 사물에 인식할 뿐만 아니라
대상으로부터 내가 의식이 명료하다는 얘기. 이게 이제 의식 기능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통 의식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걸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아주 명쾌하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나는 이해한다 또는 나는 본다고 말할 때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느낄 때 의식이 그 경험을 활성화시키고 행위자가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 의식 또는 시각의식이 어떤 물질을 보면 우리는 나는 그 사물을 본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마음의 의식이 즐거움 또는 고통을 느끼는 나는 즐겁다 혹은 나는 아프다라고 할 것이다. 자,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알아차림하고 관계되는 얘기예요. 그 전부 인식하는 걸 얘기할 때 사물을 인식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마음이다 하고 달마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나는 경험한다 또는 나는 본다, 나는 듣는다 등을 말할 때 그런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의식이다. 이처럼 의식은 알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 알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죠? 알의 범위와 느낌의 강도 혹은 민감함에는 차이가 있다. 인간의 의식과 동물의 의식을 예를 들어보자. 인간은 동물보다 더 다양한 대상을 훨씬 넓게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의식은 교육의 정도의 경험의 양에 비례해서 넓어진다. 배우면 배울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식 세계는 넓어진다. 감과 이해는 대상의 지각에 기반해서 발달한다. 합당 조건을 만나면 지각 능력이 발달하고 지식 대상의 범위 역시 넓어지며 이 이해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 마음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다. 아주 좋아요. 예, 이 점점 이게 예, 예, 의식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말 참 좋습니다. 여기 이제 의식이 알의 기능을 담당한다 하는 말이 흔히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건 인정할 수 없는 게 불교적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살고 있는 세계가 진리 세계인데 진리 세계 살면서 우리는 괴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 무수히 많다. 자유롭지 않다. 맞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자유롭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 대상을 인식해 그 진리로 파악될 때, 네, 그 알매에 의해서 자유로워집니다. 그걸 지혜라고 하는. 그래서 지혜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 왜? 지혜의 내용이 진리이기 때문에. 지혜의 내용이 진리다. 그래서 무상이라 하는 진리를 내가 파악하면은 움켜쥐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자유로워져. 고정돼 있다, 독립돼 있다, 뭐 잘못된 생각은 연기라 하는 진리를 내가 인식을 했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고정돼 있다든지, 분리돼 있다든지 이런 생각은 뭘 가져? 탐욕을 가져. 좋으면 가지려고 하는. 좋으면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관계성이 있구나 하면은 탐욕에서 벗어나 말하는. 그래서 무상이나 연기라 하는 진리를 우리가 인식했을 때 우리가 자유지. 그래서 바로 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고 진리를 파악하는, 인식하는, 네,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한벽선사는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 예. 그 말, 법이라 하는 게 진리라고 얘기한다면은 진리 아는 지혜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진리와 이 아는 마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지혜에 의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체시라 하는 것은 모든 대상을 파악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일체지에 의해서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다 대자유를 얻는 거예요. 모든 다 멋지잖아요. 지금 일체지를 설명하는데
이 달라이라마의 설명 내용 보면은 굉장해요. 이게. 초기에는 일체시라는 말 잘 안 썼거든요. 자, 일체시는 대상을 파악하는 마음 능력의 최상의 성취 혹은 완성이다. 일체시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현상을, 그리고 개별적인 현상을 명철하게 아는 능력이다. 지식은 아니다. 요거는 컵이고, 요거는 책상이고, 이런 뜻이 아니고, 대상을 명철하게 그냥 아는 능력은 얘기예요. 그럼 이건 의식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이게 이제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의식이 깨어있어야 그래야 깨어있을 때 어떤 대상을 만나도 그 대상을 다 인식을 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명철하게 이 실체가 없다든지 변한다든지 아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는 의식으로부터 발생하며 당연히 일체지는 원인과 조건에 의지해서 발생한다. 이것은 아무리 일체지라 하더라도 올바른 원인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수행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것이 원인에 대해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면 굉장히 다 박식하잖아요. 다 박식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분이 평생을 바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의식 집행이 굉장히 넓다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그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그죠? 근데 수행이라 그러면은 이제 다르죠. 일제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만일 모든 것을 아는 마음이 아무리 원인 없이 발생한다면 모든 중생의 의심, 여시 이미 일제시였을 것이다. 어떤 현상이 원인과 조건 없이 발생한다면 그 현상은 반드시 영원히 존재하거나 혹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인과 조건 없이 발생한다면 영원히 존재하거나 혹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영원히 존재한다는 건 이 섬을 얘기하고 절대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건 없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있음과 없음을 근거하는 내용은 대개 이는 유무는 원인 없이 예? 예. 원인 없이 존재한다는 예, 생각 때문에 견해 때문이죠.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딱 아시죠. 용수보살은 평생을 입닥하는 것을 논파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내 밖 따로 뭐가 있다. 그래, 용수보살은 그런 거 없다. 그게 중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얘기. 있을 유자를 논파해버리면 없을 무자를 같이 논파가 되거든. 있음과 없음은 항상 같이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명함이 내 손 위에 있다. 그죠? 이게 있죠. 그럼 이걸 탁 지우면은 손 위에 뭐가 없죠? 명함이 없잖아요. 그럼 왜 없다 하느냐? 있는 걸 근거해서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있음과 없음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없다 하는 거 엄밀히 따져보면 있을 이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아사리 가마라 신라께서는 만일 현상이 어떤 것에도 오전하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어떤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면 그 발생에 시간과 장소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인 없이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일어나면 시간과 공간 아무 장애를 안 받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으면 없다 그런 거나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일치시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현상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체시가 발현하는데 합당한 조건들이 일어나고 또는 일체시 발생을 가로막는 조건들이 사라진다면 중생의 의식 모든 현상에 대한 알민 일체시로 변화할 수 있다. 이거는 조건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능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가전년 스님이 부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게 있어요. 네. 그거하고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이제, 깨달은 사람은 언제 중생이 됩니까? 하는, 내 깨달았다 하지만은 다시 중생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은 왜 중생이 되느냐 하는 질문이다. 또 하나는 뭐가 있는지 그거는 까먹고 하도 오래돼.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은 그런 얘기를, 이 나무를 태우면 재가 되어버린대. 재가 된 건 다시 나무가 되질 않아. 깨달은 사람이 번뇌를 다 없애버렸으면은 다시는 번뇌가 있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기억남아요.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가 금강산매경로에서 얘기하듯이 의식이 한번 깨어나면 다시 매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식이 깨어나는 것도 심차가 다른 거죠. 그래서 성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동정이저 수준의 의식 깨어나면 깨달음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 전까지 의식이 깨 있다. 그 눈을 떠나 감으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뀐다. 대단한 경기에 간 것 같지만은 그건 깨달음입니다.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그냥 꿈을 꿀 때도 의식이 깨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몽중이래. 그래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의식 깨 있는 거는 숙면 이르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낮이나 밤에 늘 의식이 깨 있기 때문에 오매 이르는 거죠. 이 오매 이르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이제 이게 성가에서만 하는 이야기로 생각됐는데 그게 아니라는, 보리도 차제론에 보면은 깨닫기 전에 이 의식이 낙하같이 밤에도 낙하같이 의식이 깨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24시간 깨있다는 거죠.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깨달음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치지가 되는 거죠. 어떤 사물이든 다 아는 그런 상태. 깜빡깜빡하는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대상을 인식할 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의식이 지속적으로 깨있는 상태가 안 될 것이다. 그렇죠. 말하면. 그리고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럼 오매일의 경기 같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 없는 경우는 못 깨닫는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게 없을 때는, 지혜가 없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식 깨 있는 게 조건이 되긴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오매 이래 가야만 깨달음을 논할 수가 있다는 말이 이제 그런 데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하면은 제가 의식이 꽤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행의 고수들은 깊은 잠에 안 들어요. 얇은 잠에 들죠. 그러면서 몸은 잠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의식이 이게 미세지면 질수록 몸은 잠들게 하고 의식이 깨있게 되는 거예요. 의식이 미세진다 하는 거는 그만큼 번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사물에 실체가 없는 그 자리에 늘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체가 없는 그 자리에 늘 머물 수 있으면은 의식이 미세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의식이 몸에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오매이래가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동정이래가 된다 하더라도, 왜 꿈속에서는 안 되느냐 하면은, 여전히 의식이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식이 깨버리는 거야. 내가 꿈을 꾸고 있거나, 딱, 그렇게 딱
인식되는 순간 몸이 깨버려요. 그렇죠. 미세하게 돼 있으면은 그것이 몸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꿈을 꿀 때도 의식이 깨 있으면서 몸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정말이에요. 예. 역으로, 왜? 역으로요, 몸은 미세한 의식에 영향을 줄, 그러니까 이게 몸과 마음의 영향을 주고받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게 경험한 바로는 그런 거. 의식이 새벽 깨어나면은 벌써 온몸의 기운이 다 돌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운이 다 돌기 때문에 의식이 딱 깨어난다는 것 자체가 몸에 영향을 준다는, 몸이 의식에도 영향을 주고,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예, 영향을 받을 수는 있긴 있는데, 그 주인은 의식, 마음이지, 의식이. 예. 그래서 몸은 잠들게 할 수 있다. 예, 말. 그래서 밤새도록 의식이, 그냥 깊은 잠에 안 들어 있는데 몸은 늘 잠들게 할 수가 있는. 그게 수행의 고수. 예. 그 숙면 이래도 가능하다 하는 이유가 의식이 미세해져 버리면은 이 몸에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도 의식이 깨 있다. 그게 오미일이에요. 가능하다. 네,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저 뭐야 돌직 TV 강의할 때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깨달음 주제를 깨달음이라는 거에 대해 주제를 해가지고 예, 신청 다음날 가만히 생각해 법문할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해야겠다 싶은 생각을 들었어요. 깨달음이 무엇인지 깨달음 내용이 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 이것도 동정이료, 몽정, 숙명이료도 깨달음에 관계되는 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수행하는 사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열심히 막 수행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뭐 동경 일해가 된다든지 일시적으로 이게 뭐 몽정 일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그 지속성이 없거든. 지속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음. 내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깨달음 얻어도 지속성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 그 이 도노 점수 이러면은 해석을 내가 깨닫고 난 뒤에 왜 수행을 하느냐? 이 깨달음 계속 지속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이런 얘기. 그 정보가 되면은 내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의식이 넓게 있는 상태가 된다 이지. 몸으로 취득되는 상태. 그래야 내가 자유롭지. 얘기하자면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대상이 과거 인연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데 깨달음 얻었어.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누가 나에게 비난하고 이러면 깨있는 상태가 지속이 안 되니까 여전히 화내고 싸울 것이다 이게. 막 소용없는 거죠 그게. 안 그렇겠어? 지금 일체지라고 얘기하는 깨달음을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각을 일체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생하는 현상은 절대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이게야.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자, 이 원인과 조건 인연이잖아요. 인연은 연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깨달음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지. 어? 그래, 이게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음, 음. 제가 보기엔. 연기를 얘기하면 연기법은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지금 새롭게 이제 이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지. 깨닫는다 하는 거는 한참은 진화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이 바이러스와 인간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화해 간다고. 같이 진화해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깨달음이라 하는 것도 진화의 산물로 보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인류가 저 26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 얻으셨던 그 깨달음 내용에 인류가 향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수준이 못 미치는 거예요. 예. 켄 열보가 얘기했듯이 이야기하면 어린아이 때는 뭐
자기 몸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자기라고 다 동일시 해버리는다, 이게. 초등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자아로 얘기한다, 이게. 그러면 이게 중위 수준이다. 그러다가, 난 자연의 일부분이고 우주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고 모든 상호관계를 갖고 있네? 이러면 이제 의식이 한 차원 진화를 한 거지. 이 상위 수준의 의식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뭘 얘기하면은, 부처님은 궁극적인 의 상태 같다, 이게. 궁극적인 의 상태가 뭐냐면 바로 공성을 깨달았을 때. 켄 열보가 하는 얘기, 그게. 그러면서 뭔가 하면은, 철저하게 무아라야만은 완벽하게 자기 변신이 가능한데, 자아를 인정하는 한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자기 변용할 수 있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완벽하게 자기를 바꿀 수는 없다. 이분 얘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성이 다른 일이 무하잖아요. 예. 그래, 지금까지 그런 분은 딱 한 번밖에 안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켄 열보 얘기하더라면 서강문을 붙이면 한 번밖에 안 돼요. 모든 인류가 막 낯서고 막, 예, 천재 중에 천재들이 있지만은 서강문을 붙이는데 한 번은 못 따라가는 거죠. 얘기하자. 자, 근데 그런 이제 조금만 얘기 이제 끝내겠습니다. 현상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에 의지해서 발생한다는 이 원칙 안에서 일체질은 최고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체질 발현에 합당한 완벽하고 올바른 원인과 조건을 생성해내야 한다. 더불어 일체질을 정덕하겠다는 큰 뜻을 품은 수행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수행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죠? 자기 수행에 대해서. 그래서 일체적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고 배우는 것이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